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인물의 독특한 점은 그의 삶을 말할 때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 시대와 상황이 다릅니다.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했던 정신병은 뇌과학으로 설명이 되고 신의 형벌로 생각했던 문둥병도 약으로 치료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람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생애를 다루는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하면 그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예수에게 근접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사역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복음서 이야기는 사람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 속에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사건을 대충 얼버무려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쉽고 우리 삶의 현실에 실제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의 사건들이 문자 그대로 재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자면 사도들이 예수의 삶과 행적에서 깨닫고 체험한 것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의미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것을 찾지 못한다면 성경 속에서 길을 잃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가 행하신 기적 중에서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셨는데 제자들은 이를 보고 놀랐고 베드로는 자기도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려다가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와 함께 가졌던 자신의 체험들을 힘든 풍랑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와 함께 가졌던 자신의 체험들을 힘든 풍랑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또 위로하고 세우려 할 때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을 끄집어낼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그 사람의 상태를 겹쳐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사건에는 제자들의 예수 체험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 겹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풍랑을 만난 배입니다. 초기 교회의 상황이 바로 풍랑을 만난 배와 같았습니다. 거대한 홍수의 물결 같은 세상 속에서 방주 같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답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마태는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체험을 들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이 미약한 적은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젖줄과도 같은 제법 큰 호수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했고, 지중해 연안과 산악지대의 기온차와 골짜기 지형 때문에 풍랑이 일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살던 사람들이 갈릴리 풍랑을 극복하는 정도는 알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 대한 대답이지만 우리에게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고려해서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는 교회의 상황이나 우리 인생을 잘 묘사한 표현입니다. 찬송가 중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되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평생 바람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람이 없으면 좋지만 인생에 바람이 안 불 수 없습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순풍도 감사하지만 풍랑 때문에 죽게로 더 빨리 가는 것이니까 그것도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워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바다, 더 큰 풍랑은 더 크고 더 깊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물은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지만 큰 물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 땅을 덮은 물이나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그리고 계시록의 붉은 용이 나오는 바다와 물 위에 앉은 음녀 등은 사망과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앞에는 방해와 유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은 가나안이라는 부르심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고달프긴 해도 이집트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방해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다면 인생의 풍파가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서 지나가야 할 길이 있고 겪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의미 있는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한 배를 탄 것입니다.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한 배를 탔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와 한 운명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자리에서 함께 고난받고 부끄러움 당한 자리에서 함께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안에는 풍랑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부활 생명 안에는 풍랑이 삼킬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불이 섞였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유리바다니까 심판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을 보지만 그것이 전혀 자기에게 미치지 않는 사람, 풍랑이 있지만 풍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